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 큰 소리로 성전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셨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치셨을까? 왜 치셨을까요? 들으라고. 또 왜 치셨을까요? 강조하시기 위해서. 왜 큰 소리로, 여러분들은 왜 큰 소리로 소리를 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들으라고, 강조하려고.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소리를 쳤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래서 잘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는 이제 어떤 배경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같은데 이제 아빠는 다른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당신 그렇게 유명하다며 능력 많다면서 여기에 나사렛에서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야 사람이 정말 위대해진다. 예루살렘에서 뜻을 펼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동생들이 형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동생들을 보내고 후에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초막절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보통 7일, 7월, 8월 사이에 있는 명절이에요. 이 명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그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어렵게 우리의 선조들이 그 노예되었던 상황에서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었는지를 기억하는 그 절기이고 이 절기는 보통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침에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와서 물을 길어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그것을 뿌리고 그것을 성전에 붓고 하면서 이제 그 물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 그래서 첫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날 하고 매일 아침 6일 동안 아침에 제사장들이 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7일째는 이것을 7번을 합니다. 그래서 7번을 물을 떠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 물을 뿌리고 하면서 이 날은 물의 축제. 제가 필리핀에 살았는데 필리핀에도 약간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제가 뭣도 모르고 밖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물을 서로 뿌리는 거예요. 막 물 뿌리고 물 붓고 그러면서 서로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가끔 물에 색소 타서 뿌리고 뭐 이런 축제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약간 이 초막절도 약간 이래 물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이 물을 뿌리는 또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초막절 7월과 8월이 우물에 담겨 있는 물이 거의 다 마른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에만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여기에 높게 있거든요. 비가 오면 비가 쑥쑥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 빗물이 가두어져 있는 우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우물이 거의 마를 만한 때가 바로 7월이고 8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초막절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그러니까 7일째였던 것 같아요. 큰 날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쳐서 이루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목마른 것은 심리학적으로 이 그 내면의 목마름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목마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목마름을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세팅을 하고 딱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준비하면서 의심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약간 애매하게 선포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너의 영혼이 목마르면 내게 와서라,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광장에서,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물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별로 목 마르지 않아 라고 대꾸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대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애매한 표현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표현하지 왜 안 하셨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이 내 머리 뒤에서 계속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이 본문을 정하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저녁에 딱 내 생각에 들기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선포를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애매하게 선포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 결과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렸던 거예요. 들을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선포에 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캐치하고, 내가 바로 목마른 사람인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이상한 사람이 애매하게 소리치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하는 그 소리에 반응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목소리에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께 반응을 했냐면, 저녁 늦게까지 이 사람이 어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어떤 때, 저녁 늦게, 그러다가 혼자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 내 인생은 풀리는 게 한 개도 없구나. 내 인생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도 할 수 없었지. 나는 결혼도 했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잘 못 사는 것 같이. 오늘 저녁에 그나마 좀 가장으로서 좀 뽀대를 내보려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세리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세리는 누구냐면, 약간 일본의 앞잡이,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 대신해서 자신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강탈하는 사람, 약간 이런 사람. 그래서 평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당시에 나쁜 사람들의,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기와 세리였어요. 그만큼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 불렀던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성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나는 이렇게 내 백성들로부터 나는 세금을 착취하고 나는 이걸 가지고 먹고 사니. 그런데 내 인생은 이런 것일까? 에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위하면서, 그래, 인생이란 다 그래, 깨끗한 사람 어디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빈 아픔들을 굳이 누르고 억눌렸던 그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마태는 금방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내 영혼의 목마름에 채움을 주실 분이구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런 사람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자신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여인으로서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한 당시의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받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 쫙쫙쫙쫙 많이 나누면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행복을 바라고 찾았던 거죠. 그랬는데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 남편들이 다 떠나가거나 죽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귀신의 씨인 것 같아. 저 여자 이상해. 이 여자한테 가는 사람들마다, 남자들마다 다 이상해. 그 인생이 망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는 절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를 수 없었던 여인. 그러니까 12시 땡볕에 혼자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처음에는 이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한마디 두 마디 하면서 뭔가 한 거예요. 뭘 알았냐면 바로 이분이 내 영혼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목마름을 채우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소리는 들을 사람은 듣는 소리였고, 비록 귀가 열려서 그 사운드는 들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이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있었더라. 모두가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들었지만 그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양, 이 소리를 듣고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께 오시도록 하나님께 초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현대 그 관점으로는 어떤 특별한 음파를 쏘신 거예요. 내 양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를 읽기도 그러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딱 가져와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떡으로만 산다. 우리는 밥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보다 뭐가 더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절대 밥만 먹어서 채워지지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영혼은 이 세상에 뭔가를 누려서 절대 채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전처럼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는 게 인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신기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공허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배는 가득 차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크리스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 한중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곳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곳.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배고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냐?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굉장히 역설 아닙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것도 엄청 역설이죠. 이 세상에 온유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 너무 착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정말 당하는 사람. 호구. 그리고 또 누가 복이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행복하는데 이 사람은 무언가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대요.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소리침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아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다가 절망하고 실망하며 그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뭔가 한계를 경험하며 뭔가 다른 문이 열린 사람들, 영적인 문이 열린 사람들, 삶의 의미가 무엇이?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사람들, 나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 라고 진짜 질문을 물어보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음파를 날리면 그 음파에 반응을 하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할 때 그 목마름을 정확하게 안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안 들리고 이해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에 네 인생을 네가 허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은 여행도 가고, 그리고 투기도 잘해요.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그래서 돈도 착착착착 벌면서 우리 눈에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선포가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왜? 왜 내가 주일날, 이 좋은 날에, 일요일날 내가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나는 이 주일날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TV 보거나 아니면 여행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소리쳐도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들은 진짜 내 영혼에 어떤 문이 열렸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봤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대강대강 그 물에 흘러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지? 늘 내 마음속 한 곳은 이 정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지? 왜 내 마음은 공허하지? 왜 내 마음은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바닥을 치며 잘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바로 이 사람들이 무언가 예수님의 그 소리에 코드가 맞춰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음성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내면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밖에서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이 그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이 요한이 친절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오늘 설교에서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인데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 이런 성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지금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저는 이전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의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엇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이집트나 그 건너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달랐어요. 여기는 굉장히 정기적으로 9월 달 정도 되면 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범람을 하면 나일강이 범람하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해요. 그래서 많은 퇴적물들이 쑥 들어왔다가 샥 나가면서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져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런 게 없어요.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시며 뭘 했던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한 거죠.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어떤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나일강처럼 범람함으로 인해서 재산 축적이 확 많아. 땅이 엄청 좋아져.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일도 먹을 게 있고 모레도 먹을 게 있고 1년 후에도 있고 10년 후에도 있고 늘 먹을 게 있는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누구를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면 보내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자르시면 나는 내 생명의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이 둘에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빼내서 이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 거죠.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 번째 악, 그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힘듭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알아서 할 일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행한 두 번째 악은 뭐냐면 웅덩이를 팠어요. 그 웅덩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오면 비를 가둘 수 있는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밑에가 구멍난 웅덩이래요. 그러니까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그리고 너는 너를 정말 목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찾아다니며 내 목 좀 채워주시오 라고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다 라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래요. 여러분, 목마르신가요?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절감하시며 이러한 나를 누가 어떻게 나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절감하시나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지? 라고 하면서 진짜 의로움은, 정의로움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여러분 배고파 하시나요? 왜 내가 하는 것은 잘 안 되지? 나는 어떤 가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내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절망, 그러나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리고 목마름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그 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정말 다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그 주파수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나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주파수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이 소리를 듣고 이걸 갈급해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정말 역설적이게도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생 때 자주 갔던 곳이 한 곳이 있어요. 봉사하러. 그 소록도는 특별히 일제시대에 이게 개발된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놓은 집단 수용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그렇지만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그곳에 아직도 한센병 교회가 있었고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가 이 섬을 막 있어요. 그 어떤 냄새, 썩는 냄새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딱 들으러 그 교회에 가잖아요. 처음 가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코가 없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다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한센병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상실이에요. 목마른 감각의 상실, 배고픈 감각의 상실, 긁어도 피가 나도 그것이 아픈지에 대한 감각 상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일구고 있는데 호미가 자기의 손가락을 잘랐는데도 이게 감각이 안 느껴지는 감각 상실. 가장 저주받은 병의 대표 명사가 바로 이 한센병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은 내가 진짜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게 저주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배가 고프고 내가 굶주린 것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당연히 느껴야 되는 그 배고픔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배고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뭔가 완벽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서로 물을 튀기며 정말 물의 잔치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소리쳤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도 물이 넘쳐나는 그 시점에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네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은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했지만 금방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의 갈급함에 물이 채워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진짜 삶의 깊은 질문과 그 의미에 답을 찾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내 영혼이 물을 만나게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이 목말랐고 그리고 반응을 보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있는 이 목마름 감사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이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갈급해하는 하나님, 이 감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